오늘 창세기에 있는 말씀, 은혜를 입은 한 사람.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을 읽으면서 노아에 관한 이야기를 다 짐작하셨을 겁니다. 온 땅의 죄악이 관영해서 폐괴, 무너질 패자, 무너질 괴자, 완전히 무너져버린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는 가운데도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단순히 노아의 가정이 구원받은 것만으로 보아도 의미가 있겠지만, 노아가 만약 그 시대에 함께 멸하였더라면 온 인류의 구세주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보통의 사건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가운데 그들을 지으시고, 동산 가운데 많은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 나무들을 지으셨는데 유독 두 가지의 나무, 두 나무는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생명나무 열매였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만 그 선악과를 먹게 되죠. 이 아담 까닭에 아담은 저주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온 땅도 저주를 받아 종신토록 수고를 하여야 그가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아담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을 수 있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손을 들어 혹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지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그곳에서 쫓겨나 그 아내와 함께 동침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가인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어 가인의 동생인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곡식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소산을 드린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드린 양과 그 기름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좀 쉽게 말씀드릴까요? 헌금 봉투에 있는 헌금만 하나님이 받고 안 받으시는 게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의 삶과 인격, 다시 말하면 봉투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삶과 인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헌금만 많이 하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그 헌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아벨의 제물과 아벨이 연합되고 가인은 거부당하자 가인이 심히 분이 여기며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색이 변하여 분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린다. 마치 죄를 짓기 위해서 짐승이 문 뒤에 숨어있는 모습을 그려낸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의 소원이 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죄를 더 짓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이 생긴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거야. 땅도 너 까닭에 저주를 받는데, 여러분, 아담이 처음 범죄하였을 때 내가 내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 것이라고 하는데 아담
이후 이 가인의 범죄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에게서 더 이상 효력을 너한테 주지 않을 거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그 다음 아주 비극을 몰아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간다. 그것이 죄악의 아주 근본적인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사느냐, 하나님을 떠나느냐. 그래서 가인이 나가서 동침합니다. 그리고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이 아닌 다른 에녹이에요. 에녹을 낳습니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머드사엘을 낳고, 머드사엘은 라멕을 낳습니다. 이 가인의 5대 손인 라멕, 노아의 족보에 나오는 노아의 아버지, 할아버지, 거기 나오는 라멕이 아닙니다. 이 라멕은 다른 라멕인데 처음으로 아내 둘을 낳습니다.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그래서 아달에게서는 야발과 유발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나오고, 실라에게서는 또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그가 첫 가인 이후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멕은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였다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살인이 또 일어났습니다. 최초로 2명의 아내를 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그 가인의 후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이 누구죠? 셋. 아담이 셋을 낳을 때가 언젠가 하면 가인의 5대 손 라멕이 있을 때, 가인의 아버지 아담이 그렇게 큰아들 가인의 5대 손을 낳을 때 아담이 아들을 낳습니다. 셋을 낳아요. 그때 아담 나이가 130세예요. 아담이 130세 때에 아벨 대신에 셋을 낳았는데, 셋을 낳을 때 가인은 벌써 몇 대를 낳았는가 하면요, 5대를 낳았습니다. 5대를. 무슨 뜻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악인은 번식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셋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태어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은 아담이 130세 때 이제 태어나는데, 가인은 벌써 그대에 5대를 낳았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나오는 이야기가 창세기 6장으로 이어지는, 이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의 족보가 계속 나오고, 6장에 드디어 노아 이야기 나옵니다. 6장 1절 보십시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들이 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건 보통 평범한 구절 같지만 이 구절은 굉장히 큰 비극을 불러오는 구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하는데 예수 믿냐 안 믿냐, 신앙의 족보나 신앙의 연륜이나 신앙의 가문이나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지 않고 그들의 눈에 보는 것을 좋아해서, 마치 지난번에 이 말씀드렸던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 들릴라를 보고, 아버지 내가 이 여자 좋아합니다. 블레셋 여자, 이방 여자, 이 여자 아름답습니다. 예쁩니다.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안 된다 소리를 못했지 않습니까? 결혼 제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당대의 권위 있는 지도력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반 많은 신학자들의 이야기처럼 셋의 후에 경건한 자손들이 세속적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신앙 없이 결혼해버린 결혼 제도가 무너진 겁니다. 그것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번성하는 것은 큰 축복이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신성한 제도인데, 이런 신성한 제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맡기신 그들이 사람의 안목으로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과 함께 결혼했습니다. 노아 시대에 결혼이 무너졌습니다. 죄악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신앙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습니다. 가문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생각과 가치관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쁘니까 그냥 데리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니까 그냥 데리고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의 혈통이나 이런 것을 전혀 생각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영적으로 경건한 자손인지,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우리 조선시대 양반들이 결혼할 때 아무나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천자문 뗐습니까? 명신보감 읽었습니까? 사서삼경 뗐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걸 따졌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적 기준 없이 그냥 눈에 들어오는 외모만 바라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것만 보고 결혼한다면 그것은 정말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악의 상황은 극도로 심했습니다. 오늘 본문 나오기 직전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 육체가 됐다는 말 개역 개정판에는 육신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들이 영혼 없이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 없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내 몸이 좋아하면 뭐든지 행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면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함부로 남의 것을 취합니다. 죄악이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관영하다 관자 꿰을 관자 영 찰영 꿰어 꽉 차버렸습니다. 죄가 가득 차버린 겁니다.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생각하는 게 맨날 죄질 생각만 하는 거예요. 뭔가 기발한 생각이다. 죄를 어떻게 하면 지을까? 무슨 죄를 지을까? 아예 생각 구조가 완전히 변해버린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당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6일에 지으셨어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궁창을 지었습니다. 땅과 하늘 사이에 이 공간을 궁창이라고 합니다. 궁창을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궁창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내어진 공간이에요. 세 번째 날 물과 육지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육지가 드러난 무티 드러난 것을 육지라 하고 물이 모여진 것을 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그날 2번 하세요.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 소위 일월 성신 별성 별진 별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2번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은 땅이 완전히 폐괴 무너질 꾀자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뭐가 무너졌다고요?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죄악이 아무리 관영해도 하나님께서 동쪽에 해 뜨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해는 그대로 띄워서 해는 언제나 주십니다. 악한 사람의 눈에도 비는 주십니다. 선한 사람의 눈에도 비는 주십니다. 이건 일반은 총은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총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그 성경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에 한탄과 근심하십니다. 11절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 굿셀강 사나울폭 그게 이게 폭자를 쓰는데 읽을 때는 강포라고 읽어요. 폭력할 때는 앞에 폭력을 앞폭자가 오면 폭이라고 읽고 뒤에 오면 강포라고 읽는 겁니다. 근데 이 강포가 꽉 그냥 땅에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하였다. 행위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 나오는 단어 성경에 좀처럼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폐괴 3번 나옵니다. 강포라는 단어가 연이어서 2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멸하시겠다, 멸절시키겠다, 없이 하겠다. 우리가 듣기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이 왜요? 죄 때문에 이루어져. 그 노아 시대만 그럴까요? 죄악이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인자가 임할 때에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죄악이 난무합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하에 차별금지, 차별하지 않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전혀 성경적 가치가 아닌 엉뚱한 동성애를 지지하고, 요사이 지금 학교에, 초등학교에 성교육 교재가 동성애 어떻게 하는가, 남자끼리 여자끼리 어떻게 섹스하고 사는가를 가르치는 게 대한민국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인권 아니에요. 그 범죄와 인권이 그렇게도 구분이 안 됩니까? 제발 어떤 분이 시장님이 되시든지 어떤 분이 국회의원에 가시든지 좀 이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결혼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폭력이, 청소년 범죄가 난무합니다. 부모의 멸시, 이건 아주 가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혼이 급증합니다. 자폰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것, 결혼제도의 무너짐이 죄악의 세상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판을 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비일비재이랍니다. 마지막 말세를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24장 들어보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이 심판이 늦어지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인내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죄악된 세상이 멸망된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정말로 우리의 시선과 매력을 끌고 있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 화면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나가 뭐예요? 온 세상은 죄악을 다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근심하고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나 노아는 그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입은 노아 한 사람이 그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게 했습니다. 은혜 입은 나 한 사람 까닭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우리 시를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리고,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노아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혹시 그렇게 설교를 들었다면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데 어떻게 노아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서 노아가 구원됐냐? 아니에요.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함으로 노아가 의롭게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그 어려운 세상도 이기며 살 수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올바른 해석이에요. 노아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심으로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노아는 구별되게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17절을 볼까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울 거야. 노아가 하나님 저와 언약을 세워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와는 언약을 세울 거야.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게 은총이라, 은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은혜. 일반 은혜는 누구에게나 준다니까요. 악한 사람의 노래도 비는 온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노아에게만 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은혜를 베푼 노아에게 말씀하시니까 노아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뒤에 설명은 생략하고 방주 만들어라. 길이가 약 135m입니다. 넓이가 23m, 높이가 25m. 여러분, 25m의 높이가 결코 적은 배가 아니에요. 조그마한 돛단 배가 아닙니다. 이 장난이 아닙니다. 100m, 135m 정도 되는 길이의 배, 높이가 25m면 엄청 큽니다. 3층으로 되어 있는 그 배를 노아가 120년 동안 만듭니다. 120년 동안. 근데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노아에게 아들이 없어요. 노아는 500세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배 만드는데 120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아들들이 태어나기 전인데 그걸 듣고 산에서 배를 만드는 겁니다. 그가 배를 만들기 위하여 지불한 그의 대가,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제도 그대로, 그 크기로, 그 규모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준행했더라.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방주가 다 완성됐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라. 7장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대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8장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방주에서 나오라. 방주에서 나오라. 8장 18절 19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방주에서 나왔더라.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들어갑니다. 나와라, 나옵니다.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9장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또 말씀하세요. 9장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끊임없는 말씀이 노아에게 옵니다. 노아에게 베푼 은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밝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중 유일하게 구원하신 노아, 그 노아 구원의 결정적인 이유는 노아가 깨끗하고 의롭고 노아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노아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노아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구원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말씀을 그가 믿었고 그 말씀들을 믿음에서만 끝나고 고개만 끄덕인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아멘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말씀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은혜 받은 자의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구원의 근거이고 그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거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으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나가자. 예배당에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없다면 여러분들의 많은 헌금 액수가, 그 많은 열심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시급한 문제,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뭘 하겠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부귀,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명성과 권세를 원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되겠습니까?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